세상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한 줄기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이 시간입니다. 전 세계 문학인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그 친삼촌, 바로 그 아버지의 바로 밑에 동생인 한승원 목사가 그의 조카에게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수상을 축하한다 하면서도 솔직히 기쁨에 앞서 충격과 놀라움에 빠졌다. 노벨 수상으로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 작품에 대한 한국 사회가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한강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은 허구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형부와 처제와의 관계 및 장면 묘사는 작품 구성상 필수적이고 극히 일부분 내용이라 할지라도 비판받을 만하다. 절제력과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기 두렵다고 했습니다. 폐륜이 정당화되면 근친상간, 수간, 인육을 먹는 행위는 미화될 수 있다. 그것은 타락의 극치다. 그런 작가는 인류 공동체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지탄받을 만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에 나오는 폐륜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왜곡된 윤리의식과 성관념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표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면서 작품을 다른 방향으로 품어낼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분도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추수감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한 인생이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망할 뻔한 우리들입니다. 나의 그 정체성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뒤로 내가 다른 사도, 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의 추수로 인생을 꽃피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추수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부의 주제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빠져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시간도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관심조차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오직 나와 우리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도 온통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아주 아닌 것만은 아닙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 그러면 그 이후로 전적인 자기의 부정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실체가 그렇게 펼쳐지는 인생이다.
바울이 이런 표현하는 것은 그가 겸손해서도 아니고 그 실세를 만나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바울입니다. 또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어떻게 아버지는 현직 작가로서 잔치하자 그러고 지금도 그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동생은 이런 폐류는 인류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극과 극이 한 피로 나는 한 배에서 나는 형제들의 비극입니다. 이 일 때문에 즉 이 사기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로 혼자의 아주 고독한 시간을 처절하지 만큼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게 붙들고 놓질 않아요. 그러다가 막장에 오라 나는 고운고한 사람이로다. 모르질 않아요. 다 합니다. 언필적 신학자들은 바울이 신학의 천재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를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곤고하다고 죽을 것 같다고.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실체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그리스도가 앞섭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줄기 인류에게 비춰진 빛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합니다. 여기가 이 실체가 아니면 인류는 극렬하게 한 형제도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다면 그런 대로 이 세상이 확연하게 갈립니다.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그래서 나의 나됨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하나는 폐륜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는 행복과 평안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직 은혜가 나뉘는 한 생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생애가 펼쳐지고 아니면 아닌 생애가 사람들은 오늘도 여기저기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도 대단한 얘기가 있으면은 기껏해야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는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 전 세계 문학인들은 오직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어서 오늘도 방구석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때문에 이 처절하리만큼 자기 싸움에서 우리는 아무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류의 최고의 선한 공로자도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처절하게 맛본 이 실체를 인생의 꼭 추수의 열매처럼 나의 나 된 것이라는 완료형을 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역이 다른 단어나 용어가 이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합니다. 그거 이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근데 우리가 얼마나 평범하게 들려집니까? 이건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즉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가룟 유다 봐라. 12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뭐 대단하다는 베드로 봐라. 저주하고 3번 부인하지 않느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죠. 이걸 몰라서 그럴까요? 이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나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 은혜가 비껴갔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쳐먹고 상자가 터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그렇게 저주하고 그분을 생명 같은 그분에 대한 부인을 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만난 은혜는, 나는 엄살이 아니고 겸손이야. 존재 정직하게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당신들이 바리새인이냐? 나도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나보다 더 완벽한 사람 나와봐라.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원 70명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앞에 말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만천하에, 아니 2000년 동안 온 인류에게 인간의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처럼 한 줄기 위대한 은혜의 빛은 없어요. 이 열매로 인생이 사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표현할 때 내가 그분 앞에 관저로 드릴지라도,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관저라는 것은 제물로 피를 다 쏟아드리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은혜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대단한데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복적인 것을 그는 너무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이걸 곡해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아니라는 것인데, 근데 그가 만난 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신 은혜일 뿐 아니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수고와 공로까지도 이 은혜가 그냥 삼켜버리는 불의 콜과 같아서, 이 은혜가 너무 대단해서 그는 거침없이 이 은혜를 관저로 피를 쏟듯이 도왔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일이 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처럼 설교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은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가 은혜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헤매는 얘기의 수준이요,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게 아니냐. 그가 말하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를 사망에 건져내신 은혜요, 건져내셔서 완벽한 인격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 은혜. 이 받은 은혜가 그대로 동선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왜 막 그 걸루만을 시작하면 막 다니잖아요. 꼭 그렇듯이 은혜가, 은혜된 사람은 그의 동선은 그가 마음대로 걸어도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그 동선 자체가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로 움직이는 진리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실존의 최고의 경험을 한 인생 사례를, 그래서 제가 인생의 추수감사와 같은 인생을 산다 이런 표현한 것은, 사람들은 이렇지 못하면 온통 자기의 수고와 공로에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한번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요.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은혜가
헛된다면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온통 수고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가 우리가 수고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를 수고하게 하신 수고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나를 수고하게 하신 이 수고의 은혜다. 같은 표현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여기 전분을 걸고 너 했는데 왜 수입이 그만하냐? 왜 인생이 그것뿐이냐? 우리의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우리를 수고하게 하시는 수고는 이건 우리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수고는 오직 수고하게 하시는 분의 수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가 맛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 수고론을 수고 행복론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수고라는 것은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수고는 뭐 내가 하는 수고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를 수고하게 하는 수고는 그 수고를 수고하게 하시는 수고로서 그 수고에 대해서만큼은 감히 어느 누가 그 수고를 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수고는 다 그 수고하는 사람에게 상도 되고 열매가 맺혀지죠. 하지만은 하늘에서 수고하게 하는 수고는 그 수고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수고하게 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그 수고는 그분의 수고다. 이걸 맛보고 살아가는 수고 행복론이다. 우리가 과연 이 수고 행복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행복도 수준이 다 달라요. 수고 행복론은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이 모든 수고로 가득 채워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 수고하게 하시는 수고의 실체를 맛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이 그에게 있지 않거든요. 지금도 수고하게 하시는 그분의 수고로부터 시작되는 뭘까요? 수고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나지만 하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수고다. 그래서 이분의 수고 때문에 이런 사실로 맛본 수고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맛보고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사랑에 너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능력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느냐? 여러분 들어본 일이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지. 사랑, 너와 내가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 있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이기주의예요. 지금 다 거기 넉나갔잖아요. 부모 형제가 뭐고 다 거기 나가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걸렸을까요? 나의 나 된 것이라는 것이 바울도 걸렸어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사항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지금도 왜 헛된 소리하고 다니고 헛된 일을 올인하다가 병들어 죽고 말라 죽고 자살해 죽을까요? 은혜 상실입니다. 은혜는 죽은 지 4일 되는 사람도 살리는 은혜예요. 알긴 하고 샀어요. 은혜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자꾸 아닌 거를 고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오늘 물어볼 수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이건 존재론입니다. 네 인생에 being이냐 doing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는 실체가 뭐냐? 나요. 거기까지. 그런데 나를 살리신 은혜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은혜 얘기할 때마다 대단히 흥분합니다. 은혜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전 세계 교과서에 넣자 말자 지 자녀가 폐륜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런 세대, 칠흑같이 어두운 세대다. 아마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도 여러분 교과서에 누느냐 마느냐 이걸 싸움할 일이냐고요.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느 건방진 사람은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아니 성경에 더한 얘기도 있는데 노벨 문학상이 성경인가? 이거는 천벌을 받을 소리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네 생명을 누가 준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이 칠흑같은 어두운 세대에 이 아름다운 설계에 은혜의 수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하는 수고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제발 예물을 억지로 우리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최고의 예물은 자원함으로 드려라. 이게 맞고요. 우린 지금도 아깝잖아요. 감사하기에. 그럼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으면 이것도 못 얻지? 살려주시는 애 고맙고 내가 직장도 없어서 저는 한 15번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목회 바로 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사했는데 두 아이와 저희 집사람 사고 내가 살 데가 없어서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길게 방황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집 자기도 하고 일하면 자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감사와 은혜가 있을까? 그렇죠? 이것은 이 형이상학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저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면 늘 헛된 소리 할 거예요. 그냥 헛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헛된 소리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냥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아니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용법을 하세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소리 나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합니다. 또 근심이 뭔가요?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인해서 막 그냥 끌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나와.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끌탕을 한다. 그게 근심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단어도 모르고 근심하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보고 이런 모든 실제 제자들의 함께 사역도 했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대인과 함께 먹다가 바울이 들어가니까 얼른 일어나니까 대단히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네가 아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외식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 같이 먹으면 어때요? 이유가 있겠죠. 왜 일어나요? 왜 당황합니까? 이 은혜라는 건 지금도요. 오늘 생에 종말이 와도 사고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은혜입니다. 왜? 내 은혜로우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순간에 제가 설교를 하다 불렀다. 이건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헛되지 않은 생에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를 펼쳐 가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부분이 나뿐만이 아니라 남은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게 완전히 열려진 이분이 은혜의 왕이신데 그 옆에 신하 노릇만 해도 종 노릇만 해도 은혜의 왕 곁에서 한마디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이시니까 은혜롭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은혜 왕은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간청을 들어주시잖아요. 그 고통 중에서도 정확하게 기록했죠, 성경에. 오늘, today,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긍휼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들을 귀도 없고 그 사람 일생 한 짓이 그것밖에 아닌데 마지막 시간에 낙원에 지금 계시면서 아마 빙그레 웃고 있으면서 천국에서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온 세상에 강도 아닌 사람이었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었고 아니 멸망밖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 없겠죠? 그럼 얼마나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죄졌는데 나 지금 낙원에 있어? 이걸 얘기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신하세요. 근데 은혜가 있어야죠. 받은 은혜가 없는데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오늘 미팅해야죠. 오늘 또 뭐 청춘남녀가 또 스케줄 가져야죠. 얼마나 먹고 좋고 놀러 갈 데가 많아요. 뭐 정부에서도 뭐 떨어지면 한 6개월 또 돈도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이 긍휼의 시간과 공간을 맛보는 시간이며 이 은혜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도대체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가 만든 시간과 공간이냐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니 도대체 누굴 위한 시간과 공간일까요? 바로 은혜가 된 사람의 시간이요 공간입니다. 은혜가 된 사람은 시작점을 찍어주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해서 야 나는 시작이야 알파야 그리고 오메가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 그분이시고 내가 돈벌이였는데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겁을 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 아무도 몰라서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왜 그렇게 슬피 울어요? 다 실패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잔치하는 장례식도 있을 거예요. 왜? 이분이 너무 행복하대요. 사망이. 조르시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하죠. 너무너무 좋은 거는 야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분들은 다 내려와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 지금 한 달 먹다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부모님들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 그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오 목사가 오늘 일생일대에 바울의 이 고백이 인생의 추수감사와 같은 메시지란다. 야 너 아냐? 너 인생에 처음 들어봤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는 오곡백과를 갖다 놓고 추수감사를 배우지만은 유치원생들에게 그림 공부하는 게 맞고요. 한 1학년 되면 글자 공부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고등교육인 대학을 들어가면 논설을 하게 되고 페이퍼를 쓰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어요. 일평생 그림 공부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셔도 이걸 잘못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표현이 왜 그렇게 말이 힘들었냐 하면 바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수고의 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이 사도들의 수고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지 못해서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대단한 수고 앞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 위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단히 용감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왜? 한 세대 사도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갈라디아서의 베드로에 함께 했던 것을 성경에 일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이건 꼭 한 2분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실제를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보다 더 대단한 은혜가 어디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저도 사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옆에 뭐 따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마세요. 지금도 온 땅에 가득한 은혜입니다. 그저 엎드려 죽기만 하면 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볼 눈도 없고 주소에 돌밖에 더 죽겠어? 그렇겠죠?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처나지 그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은혜된, 즉 한마디로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은혜된 사람에게는 은혜 아닌 은혜가 없어요. 은혜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아니, 온 우주를 덮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삶에 덮여져 있는 은혜다. 이것으로 지금 이만큼 저나 여러분이 호흡하고 열심히 그분과 관계없이 공부도 돈벌이도 하고 십자가 가고 아들 딸 낳고 사업도 하는데 그분과 관계 있나 여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살고들이 있지요. 그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산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후로 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덮여 살다간 이 사람을 이 좋은 절기에 소개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생애가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